오늘은 예수가 좋다 네 번째 인생 역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더욱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나는 불가능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셨다,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엎질러진 것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 할 수 없지라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저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 현실 상황에 맞추어 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담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할지라도 다시 다 그대로 남김없이 담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며 조롱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말할 때 저 같으면 딱 내려와서, 봤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지 하고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한 번만 부르시면 천군 천사 다 달려올 텐데, 그 천군 천사 동원하셔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죽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안 하셨어요. 베드로가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12군단의 군대를 말씀 한마디면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그때 그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고스란히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상황은 뒤바뀌지 않았어요.
그분은 여전히 모욕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그분은 다 당하셨어요. 무엇보다 죄인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주님이지만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한쪽에는 어떤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의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그 덕분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어둡고 불행한 인생에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꾸지 않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내 인생을 뒤바꾸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두운 것들,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내 인생의 역전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내 인생을 붙들고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시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으나, 그러나 결국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왔던 막내 다윗을 보면서 양떼를 어디다 내팽개치고 너는 지금 한가하게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내 상황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내 상황은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 지금 내 인생은 역전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를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들은 막 요구하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하라고, 해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무력한 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못하시는 분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역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통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어느 한날 학살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된 일은 페르시아의 황제조차도 뒤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근데 보이는 상황은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그 상황을 바꾸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서 그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을 바꾸시는 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다 몰라도 남의 나라 대통령은 잘 압니다.
내가 남의 나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아는 이유는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학교는 겨우 6개월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22살의 사업의 실패에 그 빚을 갚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23살 주의원에 낙선했습니다. 24살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6살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렸습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4살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낙선했습니다. 39살에도 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46살 상원 의원이 되고 47에 부통령이 되고 그러다가 49에 상원 의원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51세에 대통령이 되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죠. 링컨의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뭐 대통령 될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으로 남느냐가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링컨의 역전의 삶은 그가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인생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전의 삶이 아니죠. 그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이었지만, 그렇게 그의 인생을 출발했지만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냈다는 것. 뭡니까?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존경받는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그렇게 기념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역전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역전했다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링컨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역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주신 유산과 그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링컨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어머니가 읽었던 낡은 성경책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 유언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안에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고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으나 거기서 다시 나와 위대한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을 간 나오미의 가족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살다가 사랑하는 두 아들도 떠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는, 아들이 없는 여인은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 절대 빈곤은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절대 빈곤입니다. 나오미는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베들레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잘 살기는커녕 거기 가서 절대 빈곤자가 돼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그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쩌면 나오미는 죽어서 고향 땅에라도 묻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 나오미의 인생이 어디에서 역전되나요? 베들레헴에서 역전이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여러분 다 망한 집안이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왕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 왕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에서 절망하고 계속 그 모압 땅에서 여러분 살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어디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 누가 있습니까? 베들레헴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오미와 롯의 인생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되담을 수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겁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안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 금간 것도 없고, 어디 하나 깨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없고, 어디에도 너그러진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샬롬이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샬롬이 되니까. 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혼돈한 이 땅에 지금 오늘 우리는 더 절실히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주님 이 땅에 이 민족에 속히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 더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더 충만히 더 넘치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